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67장, 통일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5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는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송가 22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심히 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올리신 예물 소원 감사 주일 예물 구별됐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여기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모두 다 누리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에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희락의 은혜는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은혜 가운데 빠져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은혜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면서도 희락의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육신 중심의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락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신앙의 질을 높이고 윤택케 하여 아주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희락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기에 성도의 신앙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윤택케 하는 아주 귀한 축복의 요소로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이 희락의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통해 일어나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운 감정과는 전혀 다른 영혼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아오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쉽게 사라지고 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내리시는 이 실학의 기쁨과 즐거움은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과 또는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며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보도 경쟁과 양육강식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중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려고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중심인 영 중심의 신앙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선물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형식적인 사람과 그럭저럭 교회 나가 종교 생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찌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화, 성장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실학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실학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영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지상에서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증언하시고 증거로 제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렇게 밝히시고 증언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 로마서 14장 17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심하니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심을 볼 때에 실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암울한 세상에서 제한된 은혜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영성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실학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실학의 은총을 받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 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무엇이든지 아쉽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실학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무엇을 주시나니?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때와 바람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로 희락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둘째로 바람을 잡으려고 헛된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락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희락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봉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위에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을 이해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심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희락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혜는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환난과 시험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곳에 있든지 아니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 있든지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있든지 또는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조석이 간데 없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며 걱정 없이 잠을 자고 평안히 길을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시는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영성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무방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학의 은총을 받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천국의 이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상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학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며 살다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아주 명료하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그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밝혀드리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 기뻐하시는, 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간증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원도 찾아다녔고, 아무도 없는 산봉우리에 올라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외치며 어둠의 영적 세력과 싸움도 했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영하의 날씨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다가 온몸이 한기가 들어서 참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내게 나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면서 너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영은 순식간에 그 말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내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날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나의 형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영혼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학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이거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것을 이걸 좀 전해드릴까 참 하는데 내 입으로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3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감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닌 그 아는 것을 실행함으로 맺혀지는 열매임을 알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함으로 실학의 열매를 맺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6절 말씀 받고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실학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영성인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돌리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